오늘의 말씀은 절제는 내면의 힘이다 라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절제를 하지 못해서 인생의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한 모금의 술만 딱 절제를 했어도 큰 사고를 당하지 않고 생명이 뺏기지 않냐고, 또한 가진 모든 재물도 다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한 모금의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큰 사고로 인해서 생명이 빼앗기고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또 말도 그렇습니다. 딱 한마디만 절제했더라면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지도 않고 나에게 또한 덕도 쌓이고 여러모로 은혜가 될 텐데, 이 한마디 절제하지 못하고 내뱉은 것이 사람의 심령에 치명타를 가져다 주고 내가 쌓아놓은 모든 덕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모임이 해체가 되는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표현의 자유시대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다. 자기의 감정 드러낼 것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 사람들은 방종하게 되고 무질서가 되고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내 처지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제라는 내면의 힘은 이것을 딱 잡아주는 것입니다. 내려가지도 않게 만들고 올라가지도 않게 만들고 사람을 딱 중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의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우울하고,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제력의 내면의 힘이 있으면 딱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더 내려가지도 않게 만듭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아서 달리는 자동차 브레이크를 잡아두듯이 이 절제는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제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제가 없으면 사람이 탐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제라는 내면의 힘이 이 욕심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성성하여 사방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절제는 내가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나를 딱 붙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절제력을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고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다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소유권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열매 하나만을 안 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다, 절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계선인 것입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거기서 머물까요? 아닌 것입니다. 사탄이 모든 권세를 다 줬다고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듯이 인간은 끝없이 앞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 오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경계선인 것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어디까지 오느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놓은 것입니다. 울타리로.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울타리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제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그에게는 죽음의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의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이다 말이에요. 이 이상 오면 안 된다. 나 그곳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절제력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어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절제가 있느냐 절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절제가 없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이 있지만 이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절제력이 무너진다면은 그다음에 이 인간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동물처럼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남아 본능을 자극한 것입니다. 내 입을 자극하고 내 눈을 자극하고 내 탐욕을 자극한 것입니다. 이제 본능에 꽉 사로잡힌 아담과 하와, 마지막에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여기까지는 하지 말았어요. 이것이 절제야. 이 본능, 먹고 싶고 보고 싶고 탐욕스러운 것, 이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 악한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절제요, 그것이 내면의 힘인데 이것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후로 본능에 가득 찬 것입니다. 절제가 아니라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도 없고 절제도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다운 것을 여기며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마구 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19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런 타락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완전히 이성적으로 타락하고 절제력을 상실하고 무분별하고,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인 육체에 끌려서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삶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때는 물로 심판을 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절제력을 상실한 인간은 이제 동물이 된 것이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동물적인 본능적인 삶을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제력을 상실한 인간들은 이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다 정화시켜버린 것이며, 반면에 이 절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절제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축복의 기준점입니다. 이 절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다는 증거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절제가 없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도 절제야. 이 절제를 딱 보시고 얘가 사람이다 동물이다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있으면 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절제를 통하여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봐도 물질에 욕심이 없는, 이 물욕에 욕심을 안자 탐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물질을 부어줬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통해서 금은 보화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금은 보화는 물론이거니와 가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가축들이 많고 부자가 되니까, 여러분, 부자들은 싸우잖아요. 물질 때문에 싸우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안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물질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종들과 조카 롯도 같이 살고 있거든요. 조카 롯의 가축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가축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돼. 너희들은 저리 가. 아니야, 우리 거야. 서로 땅 갖고 싸우고 서로 막 싸우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다 보고 이것은 아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했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다투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물질이 많아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이건 아니다 하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그게 8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친족이라 물질 때문에 싸우지 말자.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누자. 물질 나누고 이제 땅도 나누자. 그리고 조카 롯에게 충분한 많은 물질을 나눠줍니다. 사실 이 물질은 아브라함의 물질인 것입니다. 조카 롯은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헤어지면서 충분한 물질을 준 것입니다. 서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나눕니다. 땅도 나눌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자해라. 이 말은 뭐냐? 내가 선택하라. 그 앞에 두 가지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옥한 땅이요, 하나는 척박한 땅인 것입니다. 비옥한 땅을 차지하면 네가 차지하면 나는 척박한 땅을 차지할 것이고, 내가 척박한 땅을 차지하면 나는 비옥한 땅을 차지할 테니 롯아 네가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아름다운 양보를 한 것입니다. 물질도 양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욕심이 없습니다. 땅에 대한 욕심도 없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고 서로 평화스럽게 화평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요,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비옥한 땅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 아래 온 땅까지 물이 넉넉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그 땅은 여호와의 동상 같다. 에덴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 땅의 비옥한 땅과 같은 것입니다. 눈이 회동갈아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삼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저걸 찾아야겠다. 그것을 차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좋다. 가져라. 그 대신 아브라함은 무엇을 가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티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티끌은 뭡니까?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티끌을 보고 마음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자,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조카 롯은 이제 동물들을 데리고 떠나는데 티끌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지가 티끌이 막 일어나면서 떠나버릴 것입니다. 이 티끌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아요. 이제 조카와 헤어지는 것도 안 좋고, 그리고 내 땅이 이 티끌 같은 척박한 땅이라는 것도 기분이 조금 그렇고, 이렇게 마음이 조금 우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말을 주는 것입니다. 이 티끌을 보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 티끌을 보고 소망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당시의 최고의 축복은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티끌을 보느냐?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한 번은 종과 힘으로 다녀보라. 그 땅을 다 네게 주겠다. 네 지역은 점점 넓어질 것이고 너는 세계를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티끌을 보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와 귀와 그리고 번성함을 주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며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내가 절제하는구나. 내가 물질을 많이 줘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너에게 자손을 많이 줘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번성함을, 부와 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철저하게 없었어요. 철저하게 없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그곳이 죄악의 땅인지 심판받을 땅인지를 생각 안 하고 당장 좋은 거, 당장 입맛에 있는 것을 덥석 잡아버렸어요. 삼촌도 생각 안 하고 덥석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되겠습니까? 가져간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져간 거 다 잃어버리고 불타버리고 부인도 잃어버리고 홀홀 단신 쫓겨나와 비참한 산에서 노수 산속에서 자연인처럼 살다가 불륜의 자손을 낳고 저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제력을 잃어버리니 너는 아니다. 너는 아무리 줘도 감당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롯에게 있는 것을 다 걷어버리십니다. 이 절제력은 하나님이 주신 지기석과 같은 것입니다. 이 방어선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이것을 넘었으면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절제를 잘해서 성공한 대성공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정말 절제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절제를 보시고 그를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줬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 형제들이 시기질투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아버지 몰래 애굽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피 묻은 옷을 가지고 가서 동물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간 애굽은 어느 집에 갔더니 부잣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집이 누구냐? 보디발의 집이 것입니다. 보디발은 누구냐? 당시의 시위대장이었습니다. 시위대장은 오늘날의 어떤 계급이냐? 대통령 경호실장급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경호실장급의 집에 들어가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더욱더 부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자, 요셉이 그 집에서 일을 하고 가정 총무로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은 더 부하게 만들어 준 것이며,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요셉이 인정받은 것이며, 요셉이 인정받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에 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요셉을 눈여겨본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 보디발의 아내인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정껏 능력 있는 이 요셉을 가만두지 않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눈짓만 하다가 나중에는 동침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집을 내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종들이 있을 텐데 이 종들에게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혹 앞에 그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그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했으니 이 집은 나보다 큰 사람이 없음이라. 내 주인이 무엇이든지 허락하였으니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당신뿐이라.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여자가 날마다 요셉을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그 유혹에 절제력을 딱 가졌습니다. 절제하면서 내면의 힘을 키우면서 거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으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절제. 정말 그는요, 인간의 본능이 나올 수 있는 순간에도 절제를 다 끊어. 물질 앞에서도 절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제를 하니까 나중에는 어떠냐, 이 여인이 붙들고 막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절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면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딱 절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절제 때문에 사람이 바보같이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야, 조금만 그래도 기회를 놓쳤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 내가 내 죄인을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어찌 내 죄인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를 하고 다 있을 때 아닌가 다를까 사람적으로 볼 때 그는 쫓겨나고 누명 쓰고 결국에는 감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해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왕궁으로 그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가서도 그는 총화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요셉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왜 절제를 하느냐? 왕이 그에게 반지를 빼주고 금사슬을 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라. 네 마음대로 나가라. 이 세상에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말한 것입니다. 최고의 권세를 준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 권세면요, 애굽에는 원래 반란이 일으켜서 왕조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대중에게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 흉년이 되어가지고 식량이 저축을 했는데 그 식량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니까 백성들이 요셉이 인기가 최고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기의 권세도 있고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이 마음이 먹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누르는 것입니다. 권력욕을 딱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권력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가 경제권을 따줬습니다. 애굽의 경제권을 따줘서 그가 흉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경제권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비자금을 내가 만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몰래 통장을 만들어서 내 재물을 쌓을 수 있을 텐데 그는 재물 하나 쌓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익은 왕에게 그대로 바쳐버렸습니다. 자기는 땅 한 평 갖지 않았습니다. 정말 권력 앞에서 절제하고 이 물질 앞에서 절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야, 대단하구나. 너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판 형들이 온 것입니다. 형들이 왔으니까 이제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다. 내 한마디면 다 죽는다. 이 감정이, 미움의 감정이 뒷글로 오는 순간에 그런 감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미움의 감정 절제를 다 하고 그리고 형들을 그대로 식량을 주고 형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요셉을 하나님이 수천 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본보기를 해주신 것이며
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절제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 절제력은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느냐?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 절제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 절제가 넘어가면 사망이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마지막에 방어선인 것이고 축복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바로 이 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절제를 못해서 실패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제어하라는 것은 영어로 abstain from, 금하라, 끊다, 더 나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이네요.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절제하지 못해서 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나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음에도 함께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라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그가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냐고 잠만 콜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자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유다라는 자가 유대인과 로마 군병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한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는 이게 무슨 소리야? 어수선해서 깨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고 막 이런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뭐야? 순간적으로 생각 없이 속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칼을 막 휘둘러버린 것입니다. 휘두르다가 말고라는 사람의 귀까지 잘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습니다. 이것까지 절제하라. 이것까지 절제하라. 왜 생각 없이 칼을 휘두르냐? 이것까지 절제하라. 철저하게 예수님은 절제하라 가르친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칼을 휘둘렀으니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까? 목을 쳤을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요새 중에 암살 사고가 났습니다. 암살 사고가 나서 총격 사고가 나는데 어디 맞았냐? 귀를 맞아버렸습니다. 귀를 맞아가지고 그냥 했는데 여기 조금만 1cm만 올라갔으면 그냥 얼굴을 관통하는 것인데, 진짜 걔는 어떻게 저렇게 살았어? 바로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갔으면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네가 육신의 본능이라서 폭력을 행사하고 싶지만은, 네가 욕하고 싶지만은 여기까지 참으라. 여기까지 참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법정에 가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후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요 멀찍이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피 흘리고 하는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가 할까요? 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겁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께서 달려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근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근처도 오지 않고 있었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한 여자가 와가지고 너 내가 전에 보니까 너 베드로 너 예수님의 제자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 아니야 너 잘못 봤어 아니야 내가 보니까 틀림없어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이 그러면 손에 장을 찢게 내 성을 갈게 하면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그때 닭이 울어버린 것입니다. 정신이 바짝 나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깜짝 놀라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나약한 줄 모르고 가가지고 저 숨어가지고 구석에 숨어가지고 엉엉 울어버린 것입니다.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예수님 잘못해서 가는데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계속해서 멀리 가고 계속해서 숨고 계속해서 도망가고 말이에요. 십자가 근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옛 직업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까지 간 것입니다. 가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실패자, 여기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도 낙오가 되고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다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고기를 만순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선물해 주시고 배고픈 베드로를 위해서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셔서 먹여주시고 불을 피워서 젖은 옷을 말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잖아. 내가 알고 있어. 예, 사랑합니다. 그래, 진짜 사랑하지? 네, 사랑해요. 정말이지? 예, 사랑해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써 회복시켜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야. 너무 고마운 일이야.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 너무 고마운 그 예수님 잊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적용을 지어라. 내가 과거를 생각하니까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인생은 거름인가 나그네야. 잠시 인생에 머물고 가는 거야. 역사 속에 한 점을 찍고 가는 것이 인생이야. 한 점을 찍고 가는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보존할까?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천년만년 살까? 예수님도 버리고 십자가도 버리고 그저 내가 100년 살 것처럼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도망갔던 내 시절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응? 걸음이가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어째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주님의 십자를 버리고 그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가? 참으로 이거 후회스러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걸음이가 나그네 같은 인생들아, 한 점 찍고 가는 인생들이 뭐 이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 목숨을 구하려고 네가 어찌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적용을 지어라. 그때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이 육체의 적용, 더 살고자 하는 것, 더 뭐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저 피해서 내가 도망갔던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비겁하게 갈릴리까지 가가지고 그 살겠다고 물고기 잡아먹겠다고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님의 꼴을 버리고 물고기 한 마리 잡아 오늘 영광하고 살고자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초라한지, 영혼의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내가 실패한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이것은 인생의 창피다.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되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인생의 한 점을 찍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육체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본능을 제어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는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과거를 후회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첫째는 마지막 방어선이야. 여기까지야. 이 절제를 넘어가서는 사망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절제라는 방어선을 쳐주시고 여기까지야. 여기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려. 여기까지야. 그 절제의 방어선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제를 넘었을 때는 인간은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며 노아의 타락한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셨어요. 절제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절제하는 요셉을 축복해 주신 것이며, 이 절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입니다. 내가 절제하느냐,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아도 물질을 부어주시고 원치 않아도 명예를 주시고 말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절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 같이 돌립니다. 할렐루야.